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새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안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신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약속의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전쟁의 포성소리는 그치지 않고 바이러스도 창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사람들 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바이러스도 물리쳐 주옵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세상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셔서 땅끝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효과적으로 잘 증거되어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의 알곡과 쭉쟁이로 나뉘어질 때에 주님 편에 서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6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의 전한 복음 천하에 퍼지니 어두운 나라 백성 그 말씀
말씀은 다니엘서 7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게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석양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위에 또 본즉 한 짐승 곧 곰과 같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번제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주의 보는즉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송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리한 자는 만만이며 시간을 베푸는데 즉들이 펴놓았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번제를 빼앗았지만 그 생명은 보존되어 천지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 왕 때 벨사살 왕 바벨론이 망한 그 멸망당한 왕이 벨사살 왕인데 벨사살 왕 원년의 첫 해에 큰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속에서 본 이상을 이렇게 잘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을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상 계시의 내용들입니다. 이 계시의 내용은 아주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제일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를 왜 계시록이라고 했나가 이 오늘 본문 다니엘 7장에서 다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다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어와.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 사탄의 세계 혹은 세상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거기에 큰 네 개의 바람이 이제
네 바람이 불어와서 그 네 바람이 불어갖고 바다가 막 이렇게 뒤집히면서 거기서 큰 짐승들이 이상하게 생긴 짐승들이 바닷속에서 네 개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를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올라온 큰 짐승이 뭐였느냐 하면 사자 같은데 그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그러나 조금 지나서 보니까 그 날개가 뽑혔고 또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 표현이 이게 뭐냐 하면은 엄청난 그 사자는 짐승 중에 최고로 강한 동물이고 또 독수리는 새 중에 가장 강한 새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최고와 하늘의 새 중에 최고 가장 강한 새와 그 짐승이 합쳐졌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게 강한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제 나타난다. 그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강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날개가 뽑히고 그 다음에는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 표현은 이제 힘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 바벨론이 이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람처럼 감동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 큰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나라 같지가 않고 이제 사람의 마음, 감동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연약해졌다. 다른 나라의 무슨 모든 영향을 받는 그런 연약한 나라가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곰 같은데 이 곰은 이빨 사이에 갈비뼈가 3개나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막 탐욕을 말하는 거죠. 아직 그 고기가 입에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입에 개걸스럽게 갈비뼈 3개가 이빨 사이에 입 사이에 걸쳐 있는 것은 이건 아주 그냥 욕심 많은 그냥 아주 개걸스럽게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서 말하기를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이거는 계속해서 막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나라들을 점령하라 그런 내용이야. 근데 이거는 어떤 나라를 말하냐면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는 두 도시 국가가 연합해서 만든 페르시아라는 나라야. 이 페르시아 나라가 이게 아주 잔인합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면은 칼이 이렇게 반월같이 이렇게 초생달같이 생긴 칼로 들고서 페르시아 왕국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싸워갖고서 이 나라들이 이 페르시아 왕국 이 사람들이 이제 중동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예수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도 다 죽이고 막 전쟁 때 십자군 전쟁 때도 막 사람들 십자군들을 엄청 죽이고 예루살렘도 함락시키고 막 페르시아 왕국이라는 게 엄청나게 이제 무서운 왕국이에요. 근데 그 욕심이 많은 나라 막 그냥 다른 나라들을 갖다가 더 먹어라 그러면서 점령해 나가는 왕국.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어떤 나라가 생기느냐 하면 그 후에 본즉 표범 같은 게 있고 새의 날개가 있고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이거는 무슨 나라냐면은 이거는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 그리스 왕국 또는 마케도니아 왕국. 왜 4개의 머리와 4개의 날개를 말했느냐?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왕이 통일을 해서 처음에 이 헬라 제국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뭐
어마무시하게 뭐 페르시아를 다 멸망시키고 애굽도 멸망시키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온 세계의 3분의 1을 멸망을 시킵니다. 정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젊어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땅한 후계자를 세워지지 않고 죽는 바람에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너도 나도 그냥 들고 일어나는 거야. 한 자리씩 하겠다고. 그래서 뭐 안티파더, 세레큐스, 뭐 톨레미 이런 네 조각으로 나눈 거예요. 이 헬라 왕국은 헬라 제국은 네 조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갖고서 같이 협력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어 놓은 마케도니아 왕국이 네 조각으로 나서 이제 무슨 그리스 왕국 무슨 왕국 그래서 네 조각이 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땅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는 네 날개 넷이 있고 머리 짐승 머리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으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조각으로 나누어져서 권세를 받았다. 이 헬라 왕국 때에 헬라 제국 400년간 세상을 다스렸는데 이때 성경에서는 이때를 가리 말라기와 신약 사이 마태복음 사이 중간기라고 합니다. 중간기. 중간기라는 말은 별 의미는 없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성경책이 쓰여지지 않았던 기간을 중간기라 그러고 그 기간을 어떤 나라가 다스렸냐? 헬라 제국이 다스린 거예요. 헬라가 400년 동안 헬라 문화를 꽃피우면서 다스려. 이때 인본주의 문학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도 많았지만은 사람에 대한 그런 연구가 그 사람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인간에 대한 연구가 아주 심각해요.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갖고서는 유명한 우리가 듣는 철학자는 다 이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왕국이 누구냐 하면은 밤 속에서 밤에 봤는데 넷째 짐승은 어마무시하게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큰 철로 만든 이가 있어서 막 나라들을 먹고 부시고 나머지 발로 밟고 이 짐승은 다른 짐승과 전에 본 다른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뿔은 영화. 근데 10뿔이 있었으니까 엄청난 영화를 누린 나라. 이 나라가 누구냐 하면은 로마 왕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더 나가서 어떤 말을 하냐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적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근데 10뿔이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명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로마의 큰 영광이 로마 제국의 영광이 10개나 될 정도로 어마무시했다. 이런 표현이요. 그리고 로마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과 함께 그 헬라 제국이 끝나자마자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쭉 잘 나갑니다.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런 네 나라가 이제 그 다니엘의 꿈속에서 이 네 개의 거창한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네 나라가 나타나. 로마 제국 마지막에 로마 제국은 헬라 제국을 멸망시켜 그리스 왕국을 멸망시키면서 이 왕국을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헬라 제국이 얼마나 문화가 발달했는지
이 로마가 헬라 제국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로마 문명을 꽃피워서 로마 어떤 단독 자기가 개발한 문화를 전파한 게 아니라 로마는 비록 힘이 있어서 나라를 헬라 제국을 멸망시키고 헬라보다 더 큰 세계를 통치하게 됐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를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헬라 제국, 헬라 문화. 그래서 온 세계를 두 가지 어떤 이념적, 사상적으로 나눈다면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두 개로 나눈 거예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 문화에서 나온 물질적인 거에 근거를 둔 그런, 그리고 헤브라이즘은 신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히브리라는 족속들이 가졌던 신본주의, 신을 중심으로 한 사고방식, 헬레니즘과 인성을, 사람을 중심으로 한 생각 헬레니즘, 그리고 신을 중심으로 한 생각 헤브라이즘, 두 개가 그때서부터 이제 세상을 이렇게 서로 지배하면서 우리 생각을 잡고 있는. 지금도 온 세상을 뭐 무기, 원자탄이 지배하고 뭐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때인데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이 두 사상이에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 두 사상이 우리 머릿속을,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어떤 사람들은 신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나라들을 이렇게 보여준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당시, 지금도 어쩌면 그럴런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편에서 서서 보면은 큰 나라는 마치 자기 혼자 알아서 생긴 나라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같이 조그만 나라 백성들은 이런 큰 나라가 일어날 때마다 엄청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바벨론 일어나면 바벨론한테 그냥 아주 그냥 힘들게 고통당하고, 페르시아 일어나면 페르시아한테 또 고통당하고, 또 그 마케도니아 헬라 왕국이 일어나면 헬라한테 이제 고통당하고, 로마 일어나면 로마한테 오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속에서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나라인가 보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을 이렇게 매번 그냥 무슨 새 나라가 나타날 때마다, 그 전에는 아수르라는 나라 있었어요. 아수르는 바벨론한테 멸망당했어요. 아수르, 시리아라는 나라의 전신이야. 바벨론은 이란이라는 나라의 전신이야. 페르시아는 바벨론 그 중심을 중립했으니까 이란이죠.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지금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 그 톨레미, 이 그리스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로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이 세상을 한 번씩 다 통치했어요. 징기스칸 몽고가 한번 쳐내려와 갖고서 온 세상을 한번 뒤집었는데 오랫동안 다스리지 못하고 다 쫓겨가 버렸어요. 로마 제국도 있었던 일. 근데 이 나라들이 매번 나라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멸망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약해지는 거예요. 큰 나라는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 섬기는데 어쩌면 그 신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세서, 그래서 우리가 큰 나라 나타날 때마다 고통당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 바벨론에 지금 끌려간 사람들이야. 지금 벨사살 왕, 이 사람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잡혀온 많은 사람들이, 큰 나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은 아마 하나님보다 더 센 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맨날 큰 나라 생길 때마다, 나타날 때마다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멸망당하고.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런 큰 어떤 이상을 보여줘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을 갖다가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이상을 계시를 보여줬는데 그 계시가 네 짐승이 차례차례 나타났는데 그 짐승들의 모양을 보니까 이게 큰 나라들하고 딱 맞아. 근데 이때가 페르시아 왕 때예요. 근데 이 꿈은 바벨론 때 꿨어요. 근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왕국이 헬라 왕국과 그리고 로마 왕국은 아직 다니엘이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계시를 받았지만은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네 짐승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네 나라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로 하여금 알게 해요. 그래서 이 알게 해서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 조그만 나라만 조물딱 하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관할하시는 하나님, 온 삼라 만상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은 큰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죄악이 만연하면은 그 큰 나라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로마 제국도 멸망시켜버리고 바벨론 제국도 멸망시키고 마냥 무시무시하게 그 반월도 같은 잘 드는 칼을 가지고서 그냥 사람을 막 무대기로 죽이는 페르시아 왕국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냥 문명이 꽃을 피웠던 헬라 왕국도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나라들 이스라엘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니엘에게 이 네 나라에 대한 네 동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오늘 세상 온 세상 미국도 강한 나라고 무슨 중국도 강한 나라고 소련도 강한 나라고 온 세상의 강한 나라는 마치 자신들이 세상을 통치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막 전쟁도 일으키고 교만의 극치가 다다랐지만은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처럼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중국처럼 강한 세상을 지금 막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드는 나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결국 아주 그냥 소련 같은 나라는 아주 폭삭 망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 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죠. 아무쪼록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될 세상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주관해 주셔서 늘 평강으로 안정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도 주관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강을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구와 기도를 외면치 마옵시고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